노래 참 잘하시죠? 우리 합창단이 노래를 잘해서 오늘 즐거운 날입니다. 박수 한 번 더 쳐주세요. 오늘은 흰 백합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와서 나는 어디 꽃밭이 이리 또 새로워졌나 했지. 지난번에는 진달래꽃이 피는가 했더니 오늘은 어디 백합꽃이 만발하게 피는가 이리 싶으네요. 오늘 남자들 안 보이네. 조사님들이 오셔야지. 오늘이 평일이라서 그렇겠죠? 오늘 토요일인가? 예. 지장제일 날은 즐거운 날입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날이 지장제일입니다. 지장제일, 지장보살은 업장소멸에 가장 효과가 있는 기도가 지장보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업장이 많이 빨리빨리 녹아지는 그 시간이 지장보살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장경을 읽으면 업장이 소멸되고 그래서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아름다운 미소, 아름다운 향기가 얼굴로 피어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아름답고 즐거우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기쁨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업장소멸, 멸정업, 업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러한 보살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는 보살이 지장보살입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불 따라해 주세요.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성불 원래 비아정 원령 지용 영무명 매유 육치 감신고 수제 악승 담보경나 성불은 원래 무화정이요 성불은 본래 너의 뜻이 아니더라. 원령지용 영무명이라 원컨대 지옥 이름을 없애는 것이 나의 원력이로다. 매요육치 감신고하니 하며 항상 매일 언제나 육치, 지어가기, 축생, 인도, 방생, 수라 그 육도를 돌아다니면서 윤회하면서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신고 아주 괴로움을 받고
수제학성 담무경이라 죄를 받아서 아주 고통의 소리가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간담을 놀라게 서늘하게 하는 그러한 현장을 다니면서 제발 죄 짓지 말아라, 죄 짓지 말고 참회하라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다니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이다. 그래서 지장보살의 원력은 성불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이름까지도 싹 없애버리고 이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생명들이 그 아우성이 없어지면 하는 그런 원력밖에 없도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그런 괴로움의 소리, 신음의 소리가 다 없어지면은 아름다운 창가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꽃의 향기처럼 얼굴마다 밝은 미소를 갖게 되고, 그러면은 보는 사람마다 즐겁고 향기롭게 되니 그 세상이 바로 정토세계요, 바로 성불의 세계가 아니냐. 성불의 세계는 부처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세계는 걱정근심이 없는 세계요. 아미타경에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극락세계가 있다 하는 것은 10만억이라는 것은 희박참회입니다. 신구의 삼업이 싹 없어지면 희박참회가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짓는 살생이나 투도나 사음이나 입으로 짓는 악구, 양설, 망어, 기어 4가지 입으로 짓는 죄업이나 마음으로 짓는 탐욕, 성질내는 진해, 우치, 어리석음, 이 10가지가 시박입니다. 나쁜 습관이요 버릇이요 죄악입니다. 이러한 10가지로 인해서 세상이 시끄럽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고해라, 괴로움의 바다라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참선하고 염불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방편은 우리가 업장소멸해서 마음에 밝은 바람의 지혜를 탁 드러내가지고 얼싸둥계하고 태평가를 부리면서 니나노 내나노 하고 편안하게 즐겁게 살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대 조사님들께서도 그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부타가야에서 건강보좌에서 깨달음을 이루어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 얼마나 기쁜지 덩실덩실 춤을 췄다고 그러죠. 그래 너무 즐거워하니까 대범천왕이 보고서는 이 양반이 왜 저렇게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가. 안 그래, 그 전에는 해가지고 말라도 어떻게 피골이 상접하게 마르고 그렇게 뼈마디만 앙상하게 남고 걱정 근심이 태산 같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새벽별을 보고서는 환한 미소에서 향기가 싹 나니, 뭔가가 신묘한 신통하고 미묘한 뭔가를 깨달았다 해서 그 대범천왕이 부처님에게 다가가서 당신만 그 즐거움을 느끼지 말고 모든 생명에게도 그 깨달음의 계기를 맞도록 길을 일러주십시오.
그래서 2번, 3번 간청을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어나서 포교의 길, 전법의 길로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길, 이러한 꽃길을 누구에게 먼저 일러줘야만 이걸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답답한 인간들은 알아차릴 사람이 없어. 왜 그러느냐? 탐욕심, 진심, 이 시박이 너무 쩔어가지고 걸레질을 해도 따기질을 않고 비질을 해도 실리질 않은 거라. 그럴 정도로 뜨득뜨득 기름때가 묻고 온갖 것이 무시금내로 녹이 썰어가지고 있으니 그걸 뜯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망치를 두드리고 그저 긁어내고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긁어내고 그래야 되니까 답답하지. 그래도 내가 전에 우리 같이 수행하던 사람 5 비구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면은 아마 우리 같이 수행했던 사람이니까 같은 도반이니까 내 얘기를 조금이나 들어주고 이 아름다운 깨달음의 도리를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신념을 가지고 사르나트 그 녹야원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쉬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르나트 녹야원에 가서 그 사슴동산에서 수행하고 있는 5 비구들을 처음에 봤을 때 그 비구들이 저기 저 사람은 고행을 하다가 고행을 버리고 수자타 처녀가 주는 그 맛있는 유미죽을 받아 마시고 그래 저 고행을 포기한 이런 자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오거든 우리가 저 사람이 뭔가 우리에게 의탁을 해서 같이 더불어 하려고 오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일어서서 반기지 말고 예정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모른 척 하자 하고 5명이 둘러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고토마 시달타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뭔가가 마음에 이 사람들이 그만 동하고 움직이지고 뭔가가 향기가 나는 것 같고 뭔가가 마음속에서 꿈틀꿈틀하고 피어나는 그것이 말할 수 없이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자극이 오고 느껴지니까 약속이나 했던 듯이 5 사람의 비구가 그냥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얼굴을 보니까 그 고생한 얼굴이 아니고 환한 얼굴이 그렇게 미소 짓고 밝은 얼굴이 뭔가가 보배를 가지고 있는 그 보배의 향기를 주고 있는 그 고토마 시달타 부처님을 보고서 다 스스로 합장을 하면서 반기게 되었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향기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화와 정말 행복을 주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참선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이 지옥문전에서 거구정량 참여하라고 뉘우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정성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시박, 탐진치, 삼독
이것을 싹 버리면은 아름다운 극락세계가 펼쳐지노라. 그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마음에 청소하는 방법을 일러준 분이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참선을 하고 아미타불을 찾고 무슨 관세음보살을 찾고 광경을 하고 독경을 하고 참회, 절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참회입니다. 자꾸 참회. 그래서 이먹고 해가지고 마음에 있는 그 시박이 은산절벽같이 쩔어있던 그 생각들이 싹 지어질 때까지 우리는 쉼 없이 쉬지 않고 간단 없이 틈을 주지 말고 계속해서 정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 하다가 또 관세음보살 찾을 때도 있고 이먹고 찾고 싶으면 이먹고 찾고 그래서 그저 식당에 들어가서 라면 먹고 싶을 때는 라면도 먹고 떡볶이 먹고 싶을 때는 떡볶이도 먹고 비빔밥 먹고 싶으면 비빔밥도 먹고 커피 향기가 좋으면 커피도 한잔 하고 요새 이 오후쯤 돼가지고요 커피를 싹 볶아가지고 드림을 해서 싹 내리면은 그 향기가 솔솔 가면은요 거기에 그냥 참새가 방앗간을 지내시면 지냈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그 커피 한 잔 딱 하면은 그저 세상이 환하게 밝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녹차는 녹차대로, 보이차는 보이차대로, 또 황차는 황차대로 모든 것이 다 자기의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 자기 맛을 지니고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연구년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외국에 가서 그 연구도 하고 또 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금년 연구년에는 거의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선방에 가서 참선을 해야 되겠다. 내가 선악과 교수를 하면서 맨날 참선하라 말은 하면서 그 전에 내가 극락하면서 경복로 스님 모시고 이먹고 참선을 하고 화두를 받아가지고 한 적은 있었지만은 학교 교수를 할 때 여가가 없어서 선방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연구전을 해가지고 동안거 하안거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 백송사 선방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앉았으니까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신심이 나는지 지리산의 아침 안개가 싹 피어나고 안개가 지나간 그 자리에 푸른 산이 활짝 열리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야 내가 이런 세상에 와서 살아야 되는데 진작이 그 한철을요 너무너무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게 아주 소중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작설차를 맨날 마시고 갖다 주면 울겨서 마시고 그랬는데 통도사 내가 끊어가며 쉬면서 명정스님이 차를 좋아해가지고 그 스님이 차를 좋아해. 차를 딱 뽑아주면 내가 뽑은 거는 별로 맛이 없는데 그 스님이 뽑아주는 거는 맛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리산에 가서 이제 차를 더 마시는데 그 스님 중에 정진하는 스님 중에 한 사람이 차를 만드는 스님이 있어. 제다를 하는 스님이. 그래서 그 스님이 그 근처에 백송사 근처에 장문이라는 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다가 차나무를 심어가지고 차가 피어나는데 그걸 한 번도 안 따는다는 거예요. 5년인가 6년인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 대중들이 가서 땁시다 해가지고 차를 턱턱 땄는데요. 그 우전 올라오는 게 거기 북쪽 지리산에는 추워가지고 남쪽 지리산 산청이나 저 하동 저쪽에는 뜨시 가지고 빨리 올라오고
북쪽 지리산에는 봄바람이 지리산에 걸려가지고 돌아 넘어온다 해서 좀 늦습니다. 그래 원래 북쪽 지리산에는 차가 잘 안 돼요. 추워가지고. 그리고 냉기를 입어가지고 추운데 견디고 살아난 놈만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라나가지고 있는데 턱턱 따가지고 이제 덮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를 만들어서 먹는데, 그래 그 스님이 도업스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스님이 배가 하나가 없어요. 배가 암이 걸려가지고 배를 하나를 수술해서 드러내었어. 근데 배 하나를 드러냈는데 내가 물어봤더니 배를 드러냈다고 해요. 왜 이래 어깨가 이리 빼떼가야 되니까. 왜 어깨가 이리 빼떼가야 되냐고 물었더니 저기 배를 드러내서 그렇다고. 날씨가 추우면 아침 같으면 기침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하나니까 배가 두 개랍니다. 양쪽에 두 개인데 배 한량이 모자라가지고 숨이 찬기라. 날이 더워도 숨이 차고 추워도 숨이 차고 감기가 다 떨리고. 그런데 이 스님이 차를 만드는데 쭉 설명을 해주는데, 너는 거기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차 잎을 따가지고 300도 이상 400도 500도 되는 무쇠솥에다가 그 하얀 차 올라오는 바늘침같이 올라오는 참새 혓바닥같이 올라오는 그 차잎을 떡떡 따니까 얼마나 더 부드러워요. 그거를 손으로 뭉개면 뭉개질 수 있는 그런 차잎인데 그 차잎을 두 잎, 세 잎 올라오면 안 돼요. 두 잎, 세 잎 피기 전에 따는 게 우전이라. 그걸 따가지고 뜨거운 그 솥에다가 집어넣고 장갑을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이게 끼워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덮어요. 덮고 주걱을 가지고 이리 젓고 그래가지고 덮어가지고 삼배 보자기를 착 평상에 피워놓고 비비고 식을 때까지 비비고 또 솥에다 넣고 또 볶고 비비고 볶고 비비고 볶고 비비고 해가지고 9번 하는 거예요. 그게 구정국포래요. 그래 9번을 그래가지고 그 뜨거운 걸 갖다가 세상에 사람도 독하지. 그 뜨거운 걸 갖다가 그 솥에다가 그렇게 넣어가지고 비비제치니 그놈이 살아남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차가 정말 독한 거요. 그렇게 한 말라가지고 시큼하게 빼빼 마른 차를 물을 끓여가지고 물에다 담가서 울기고 나면 차잎의 그 푸르른 그 본래의 모습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차에 있는 향기와 그 색깔, 빛이 그대로 사람에게 눈으로, 향기로, 맛으로 사람의 마음을 깨우쳐주고 그 차를 마시면 피가 맑아지고 피가 맑아지면 세포가 밝아지고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어서 참선도 잘하고 졸음도 적게 오도록 하는 그래서 선다의 고향을 제공해주는 그 차가 얼마나 고마운지요. 보살님 나는 그 차 맛을 그 차를 보고서 차잎을 물에다가 이리 띄우니까요 그대로 살아있어요. 본래 따던 내가 본래 자나무에서 따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중생이 깨달음을 얻어 돈이 되었다라도 모습은 그대로요. 모습은. 그러나 거기에서 나오는 미소와 향기와 아름다운 말씀은 세상을 깨우고 미혹을 없애주는 그런 도인, 그런 부처님 같은 도인이 되어야만 우리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지장보살을 해서 업장이 소멸되면요, 그런 향기가 날 겁니다. 그런 향기가 나요. 그래서 저는 그 차에 만드는 법, 차의 소식을 이제 또 가지고 학교에 이제 복직을 해가지고 1년 뒤에 가서 얘기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참선하고 하는 것이 바로 차의 이러한 과정과 똑같은 것이다. 그랬더니 학생들이요, 모르던 소식을 듣고서는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얼마나 좋아하든지 스님 또 선방에 또 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학하면은 그 뒤로는 방학 가서 하한거는 못 가도 동한거는 또 가서 나고, 그러다가 이제 정년하고서는 저 백장암에 가가지고 6년 동안 또 거기 앉아서 참선도 하고 이제 건강경도 읽고 했습니다만은, 이 우리가 세상살이 하는 것이 전부 다 업장소멸하는 것이라, 지장보살 하는 것도 전부 업장소멸하는 것입니다. 자, 지장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장경 제4품 연부중생억간품에 만약능이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에게 기하여 예배하고 찬탄하며 향과 꽃과 각가지 보배와 공양구를 받들어 올리는 자는 미래의 백천만억급에 항상 모든 하늘에서 수승하고 미묘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만약 하늘에서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오히려 백천만급을 항상 제왕이 되어 능히 숙명과 인가의 분발을 기억하게 되리라. 지장보살에게 기도를 하면은 업장이 소멸되어서, 업장이 소멸되면은 최소한 천상에 태어나게 돼요. 천상에 태어나서 천상락을 받다가, 천상에서는 복을 짓지를 못한답니다. 까먹기만 하고 소비쳐라. 그러니까 스님들께서 천상에 태어나는 거 좋아하지 말아라. 사람으로 있을 때 천상에 태어나지 말고 천상 이전으로 돌아가는 극락세계에 바로 깨달음의 그 경계를 확 육도의 경계를 확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내 이 몸은 최우신이다. 이 육신을 받아나는 것은 마지막이다. 이런 정신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는 거는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 거 얘기했다고 해서 알아들을 수 있나요? 몰라요. 깜깜한데. 그는 가봐야 알고 먹어봐야 알죠. 물도 찬지 더운지 먹어봐야 알지. 먹지도 안 하고 찬지 더운지 말만 가지고 잔소리하고 시비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시원한 차인데 뜨신 차가 왔는데 식어가지고 찾아버렸어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알지요. 차라는 것도 알고 차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길은 모릅니다. 가본 길이라야 알지요. 그러니까 가본 길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볼 것도 없어요. 가면 돼요. 가면 무조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제자재보살이여 이와 같이 지장보살에게는 불가사의한 대위실력이 있어서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나니 그대 모든 보살은 마땅히 이 지장경을 잘 기억해서 널리 유포하고 수지 독송할지어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지장경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장경에 있는 말씀이 참 좋고 모든 경전이 다 좋지만은 지장경에는 실제 우리 말세 중생이 죄업을 밝히는
그런 좋은 방편이 들어있는 지장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장경을 맞아서 이런 생각을 마음에 굳히고 다지고 그럼으로써 지장보살 해가지고 업장이 소멸하고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에서 향기가 나고 얼굴에서 환하의 강명빛이 비치게 되면은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전부가 다 보리심을 내어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철쭉 요새 꽃이 막 동시에 막 피는 거예요. 요새 개나리도 졸다가 하면 때를 늦춰가지고 벚꽃보다 늦게 개나리가 피고 또 있어요. 깜빡했는 모양이야. 추운데 들어앉았다가. 그래서 진달래가 피고 저 이제 철쭉도 그냥 막 피어나오고 있어요. 지금 철쭉도. 그럼 진달래가 지지도 안 했는데 철쭉이 피고 있어요. 이건 질 수도 없고 이게 막 같이 가자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영산홍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영산홍의 시를 내가 짧은 시를 하나 지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한번 일러드릴게요. 철쭉꽃 얼마나 사랑했기에 이처럼 붉게 얼마나 불태웠기에 이처럼 빨갛게 겨우내 쌓은 정열 봄빛에 활짝 피었나 한세음보살. 이 꽃이 참 그래 겨우내 얼마나 정열을 불태우고 그랬기에 그 붉은 정열이 그대로 싹 터져나오면서 얼마나 달구어서 불에다 달구어가지고 그렇게 붉게 빨갛게 그 정열을 피워낼 수 있었느냐. 참으로 거룩한 철쭉꽃이여 나무관세음보살. 여러분 항상 즐겁고 기쁜 날이 되고 지장제일날 와서 아름다운 합창과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장보살의 그 거룩한 원력이 항상 하에서 업장소멸이 되어서 즐거운 나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 나무 영산 불멸학수성 시아본사 서가모니불서가 서가모니불 천상천하무여불 시봉세계영무 세간소유와 진견 일체무효 여불정. 예, 오늘 좋은 법문을 해주신 법산 대종사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부 대중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내일은 가사불사 회양이 있습니다. 영산전에 9시까지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생전예수제 기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화엄전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14일 금요일 관음제일 법회는 통사율주이신 우설덕문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생전예수제 기간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천도제 의식이 있습니다. 시식 중간에 건강경 독경이 있겠습니다. 4월 16일 생전예수제 회양에 개인 함합소 배부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도반의 함합소를 함께 소대를 가져가 다 함께 회양에 도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살계 수계살림 접수를 화엄전에서 받고 있습니다. 보살계 수계살림 10회 이상 매달 성만패 접수를 4월 20일까지 종무소 교목에서 받고 있습니다. 불사 안내입니다. 6.25 전쟁 당시 통도사가 31 육군병원
본원이 딴 기록이 용화전 불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용화전에 천미륵 옥불을 조성하여 참전용사의 넋을 위로하고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자 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 접수처 화암진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세계문화유산 통수사TV로 실시간 방송 발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장의 회원님들은 화암진에서 지압을 나눠준다고 하니까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홍선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불단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불기 2567년 4월 8일 지장질 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물하십시오.